과정과 함께 더불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가 우리 설립 예배이자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가졌었고요. 특별히 이동원 집사님은 이제 15주 동안에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15주 차가 됐을 때 찬양 선교사로 또 우리 선교회에서 이렇게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볼 텐데요. 시편 150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시편의 맨 마지막 장이죠.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한옥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보통 찬양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께서 이 50편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동현 사님은 제가 필기도구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것들을 또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들을 적으시고 나중에 잘 기록을 남기시고 그 노트에 계속 그리고 끝난 후에 우리 다 같이 교제할 때 이동현 사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시킬 것이 무엇인지를 저 식당에서 전체 앞에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찬양사 역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도 잘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훈련을 겸하여 우리 함께 모였을 때 뭐 여러분 중에서 나도 나누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근데 이제 이 코스에 있는 분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제목은 강의 겸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더 강의 성격이 조금 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수업도 제가 백석답교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15주짜리 그런 강의고 2시간짜리 수업이어서 그거를 이렇게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에 축약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구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큰 틀에서의 개념으로만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찬양과 경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라고 읽기도 하고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는 경배와 찬양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순서가 뭐 큰 문제가 있나? 왜 어떤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경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어떤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찬양은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란 말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쓴다면 뭐 그것을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튼 비교하자면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박명 자매님한테도 노트를 하나 주세요. 네, 저희 박명 자매님한테도 노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동원 집사님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이 강의 겸 말씀을 할 때 오늘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명자매님도 지금 15주 코스를 하고 있으니까 찬양 선교사가 되기 위한 이렇게 적으시고 이따가 함께 교제할 때 거기서 자기가 오늘 얻은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사님 먼저 나누시고 또 박명현 사님 이렇게 나누시는 시간을 우리 교제할 때 같이 나누도록 할 건데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되게 멋있어요. 근데 멋있는 걸 찬양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한 것에서 찬양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높일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하셨죠? 구원해 주셨죠. 네, 그때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다 아실 건데 공급하실 때도 그렇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해주셨죠? 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홍지사님.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게 해주시죠. 네,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육신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뭔가 행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신 겁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거나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거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각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행하신 어떤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접적으로 행하신 일을 높여드릴 때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높일 때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150편 같이 읽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 표현들이 나오죠.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기쁜 소리로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일을 행하신 것에서 내가 그것을 높일 때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문화에 맞는 찬양들은 대부분 그들의 찬송은 대부분 찬양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EDM 찬양도 나올 수 있고 앞에서 워십 팀들이 나와서 춤을 출 수도 있고 다양한 악기들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일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배는 무엇이냐? 경배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변함이 없으심, 전지전능, 같은 말이겠네요. 예. 하나님의 원래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그분이 갖고 있는 특성. 쟤는 참 성품이 좋아. 성품이 좋으니까 칭찬할게. 이런 말은 사람에게도 잘 안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분이 원래 갖고 있는 능력, 지위, 그분의 성격 이런 거를 우리가 높여줄 때는 경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배를 할 때의 우리의 태도는 대부분 경외를 하게 됩니다. 내가 경배하리 할 때는 그렇잖아요. 경배라는 말 쓸 때 경배라는 말은 기쁘다, 뭐를 한다 이런 게 잘 안 어울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경배한다고 하는 가사로 들어가 있는 빠르고 신나는 찬양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경배한다 할 때는 그분의 어떤 속성과 능력과 지위를 찬양하기 때문에 아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우리의 반응처럼 기쁘면 속어치고 이런 게 잘 안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이 한 찬양 안에서는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대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들이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면서 한 찬양 안에서 요거는 좀 경배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태도를 어떻게 해야겠다. 요거는 찬양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태도를 어떻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찬양하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면 인자하심은 그분의 특징이죠. 속성이죠. 그분의 인자하심을 높이면 경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광야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피를 채워주신다면 경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양으로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양과 경배라는 말도 쓰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도 쓰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또 몇몇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온누리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이 더
옳겠구나라고 지지하는 쪽의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왜냐하면 우리가 경배로부터 그분의 속성이 어떠신 데에서부터 비롯돼서 어떤 행위가 나왔다고 하는 게 자연스럽죠. 물론 그분의 어떤 행동을 보니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역으로 추적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경배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찬양의 가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온누리교회 같은 곳에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목에서는 또 찬양과 경배 이런 말들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는 크게 문제가 될지는 않을 텐데 제가 이제 권하기로는 우리가 항상 모든 신앙생활에서나 또 우리 찬양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지위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순차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악기에 우리가 맞춰서 노래할 때도 비슷한 원리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쿵짝이 맞아야 한다는 말 쓰죠? 그냥 웃기는 말로 야 쿵짝이 맞아야지 이런 말을 쓰는데 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박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4분의 4박자 노래면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근데 보통 드럼이 그 4분의 4박자 쿵에 해당하는 것은 1과 3일 경우가 많고 대부분 1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쿵짝 쿵짝 우리 보통 어떤 트로트 보면 쿵짝 쿵짝 이렇게 하죠. 근데 쿵이라고 할 때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짝 할 때는 그 쿵에 대해서 꾸미는 것이 돼요. 그래서 보편 음악 장르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보편적인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쿵에서 나를 맞추고 그 쿵에다가 나를 맞추고 짝에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함께 연습할 때 또 그런 것이 제가 거론할 텐데 쿵에서 나를 그 음악에 맞추고 짝에서 나를 표현한다. 근데 이게 드러머도 같은 원리로 합니다. 드럼이 킥 발로 하는 것을 붕 그리고 스네어로 빡 할 때 붕 짝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쿵에서 전체 음악의 기준을 맞춰요. 그리고 짝 할 때 둥땅 둥땅땅 이렇게 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꾸민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보면 찬송가는 대부분 전통적으로 첫 박과 세 번째 박에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박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송가의 모든 가사가 경배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데 찬송가를 부르시는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속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찬양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찬송가를 볼 때는 첫 박에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태도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할 때도 의미를 갖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복음성가든 찬송가든 나는 첫 박에 혹은 세 번째 박에 박수를 친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할 때 하나 셋 이렇게 땅 이렇게 박수 치는 경우 있죠. 근데 함께 찬양하다 보면 서로 박수 치는 타이밍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 셋 하나 셋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하나 셋 둘 이렇게 치면서 서로 이게 왔다 갔다 어느 박자에 내가 맞춰야 할지 모르는데 그럼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박수 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찬양의 가사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찬양할 때는 원쓰리가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경외하겠다 그러면 원쓰리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 내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겠다면 2, 4  dumpa 제가 하나, 둘, 넷 둘과 넷을 박수 치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에 대한 마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찬양들은 거의 두 번째, 네 번째 박수를 치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찬양도 뭐 마지막 날에 이것도 마지막 날에 제가 지금 원쓰리에 박수 치고 있어요. 이렇게도 상관없죠. 마지막 근데 투포하면 마지막
근데 지금 태도가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불량스러웠는데 이게 불량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인간적인 게 돼요.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찬양은 너무 인간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동하신 거는 원래 인간적인 감정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리암들이 나중에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쫓아왔던 애국분들을 다 물에 빠뜨셨다 할 때 거기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할 때 그 좋습니다 할 때 원쓰리에 맞출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투호에 맞출 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체를 높여드릴 때는 원쓰리로 찬양하세요. 이 마지막에라고 하는 그 찬양도 마지막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원쓰리에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그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가 막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에 너무 기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투포에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원쓰리는 춤추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마지막 이게 되게 어색한데 투포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붐붐따. 그래서 투포에 맞출 때 춤을 추기가 좋고 기쁜 뭔가를 많이 퍼포먼스를 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그 찬양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냐 하면 원쓰리에, 그리고 내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표현한다 싶으면 투포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뭐 원쓰리에 맞추냐 투포에 맞추냐 이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찬양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찬양에 임할 것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배라고 하는 개념을 알았고 찬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았습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속성, 지위 그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 우리에게 임하신 것, 우리에게 뭔가 행위하신 것을 높여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경배만 하게 되면 아웃풋이 조금 부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정서로 하나님을 아름답고 기쁘게 찬양하는 그것이 조금 부족하게 돼서 경직되어진 예배 분위기 혹은 경직되어진 찬양의 태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웃풋, 하나님께 표현하는 나의 감정에만 집중되고 경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으면 무게중심이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동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기억되고 그 하나님이 원래 어떠신 분인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게 주신 것 이것만 하면은 균형이 맞지 않게 돼서 이 두 가지가 잘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경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통 찬양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알지만 경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경배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동하셔가지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경배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평소에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하면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바라나이다. 이미 경배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또 2절에 보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쏠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기였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동하신 건 우리가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그게 내게 지금 좋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괴로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경배가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당장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시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야.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야. 이렇게 높이는 걸 다 경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를 쳐다보고 계셔. 이런 게 다 경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소에 경배하는 것에 묵상이 되어 있는 분들은 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어떤 일들이 이해가 안 돼도 흔들림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몹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죠.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신 일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찬양이라고 했죠. 행하신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평소에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이 어떠신가를 늘 경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설령 나에게 불리하고 또 고난에 해당하는 일이 닥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찬양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가축을 가두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과 송아지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묵상하실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이신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 그분은 크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놀라운 뜻이다. 이런 걸 평소에 묵상을 이렇게 쭉 하나님을 경배하는 묵상을 하고 계시면 찬양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지 않아도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경배함, 경외함이 딱 안정됐으면 여러분은 신앙이 탄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깊이 있게 경배함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그 다음의 행동들은 내가 믿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경배와 찬양, 또 찬양과 경배라는 개념을 우리 보았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것을 높이는 것, 경배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높이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탄탄하게 되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원래 어떠신 분이신지를 늘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늘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해도 실망하지 않고 범사에, 우리가 흔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래 어떠신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그때 임 장로님 그 상을 당하셨을 때 그때 어떤 교회에 오셔서 또 같이 또 위로하시고 하신 교회 기억나세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때 빠니사님하고 같이 또 집에 갈 때 같이 갔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오랜만에 뵌 거였어요. 한 10년 이상 만에 뵌 건데 그 교회 찬양팀을 제가 그냥 무상으로 가서 몇 주간을 한 8주 정도를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티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인상 깊으셨는지 기억을 잘 하고 계시다가 그때 임 장로님 이제 상 당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교회에 오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떠올라서 연락을 드렸더니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단독 어떤 교회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시 뭐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더 못했던 거 하는 건지 리모델링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연락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진짜 오랜만에 연락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건물이 이제 공사 중인데 다 끝나면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찾아갈 생각인데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인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때 장례식장에서 만나기도 하시고 계속 교제의 끈을 이어가시는 것 안에는 좋은 일들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예전부터 대학생들을 포커스로 사역을 해왔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대학생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안에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더라고요. 그때 장례식장에 보니까. 그때 20대에 했던 청년들이 이제 30대가 다 된 거예요. 그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장례식장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목사님 가시면 이제 뭐 장로님, 뭐 이렇게 집사님들 하면서 권사님들 하면서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다 청년들이 온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주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막 그랬던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나이도 꽤 은퇴하실 나이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저는 갖고 하고, 여러분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시다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기대한 마음으로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찾아와 뵙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당연한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신 모든 만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에게 누구를 보낼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는데 그 마음에 합한 자가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 복음을 갖고 나갈 때에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까다롭게 갖고 계시진 않는다. 근데 우리 예수함교회가 그 충분 조건에 합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여러 만남들이나 이런 것들에 기대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지 우리 다 아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